자, 그러면 이번 주는 그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세 반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함께 알아봤고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진화론이 어떤 기독교의 인간 관계에 끼친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창조론을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나오는 질문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창조론이라니 라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최근 한 몇백 년 정도 훨씬 전에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보통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고, 인간이 존재하는 무엇인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데 어디서 왔느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창조론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또 만일 다른 어떤 종교 같으면은 그 종교가 믿는 어떤 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특히 진화론이 나오면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창조되고, 아니면 인간이 창조된 것이, 인간이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더 이상 어떤 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올 수 있었다 라고 그런 얘기가 발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멀어지는 것 중에는 신학자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직업은 계속 신학자로서의 어떤 유지를 하지만은 실은 내부적으로는 창조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걸 적당히 타협한 유신론적 진화론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은 진화라는 그런 어떤 그것을 과정을 사용하셔서 주관하시면서 창조가 됐다. 진화론을 그러니까 결국 옹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봄에 수련회 때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내 인간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될 수밖에 없는가, 디자인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진화론은 더 이상 진화론을 가지고는 인간의 존재나 아니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나 이런 때 아직 과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진화론이 맥센스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훨씬 더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도 그러고 인체의 어떤 신비나 이런 거 훨씬 더 작은 세포를 떠나가지고 그 밑에 DNA니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더 이상 진화론은 이렇게 복잡한 인체가 그냥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많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조론이 다시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사실 다음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얘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신앙을 갖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어떤 기적에 대한 어떤 기사들을 그럼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마음속 깊이서부터 믿을 수 있다라면은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이적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흔한 말로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인간 죽었던 사람 다시 살리는 게 일인가요? 일도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굉장히 특이하게,
특이하게가 아니라 특별하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도 뭐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인데 들짐승과 공중의 새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그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그 만드셨습니다. 과정이 특별했다는 거죠. 이거 더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제가 뭐 자주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혹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인간은 다 귀하게 창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뭐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종이라든가 그것이 특별히 더 뭐 우월하다 아니면 열등하다 더 낫다 더 축복을 받았다 덜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이 나타내는 것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됐다는 것이 바로 뭐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어떤 그 차별 유해제도를 포함해서 어떤 종류의 어떤 그 인종차별이든 어떤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의 이제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인간 위의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그 다스린 레전드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지, 왜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지 마찬가지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그 권한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의무가 있습니다. 권한이라 하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임무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하면은 임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래요. 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대로 그들을 이 지구상에서 조화롭게 같이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왜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고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고 과정도 특이하고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주셨다. 임무를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의 첫 번째는 육체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평신도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오해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간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중에 가장 극적인 그런 어떤 나타내심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 유사성, 의지적 행동, 지성적 기능, 즉 지정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정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 유사성이 좀 이따도 좀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어떤 지정의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명체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는 가깝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제한적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수준,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어떤 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 또 계속 이어가면은 또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그 어떤 특성이라고 그러나 속성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뭐 거룩하시고 뭐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의 일부분을 인간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런 그 의로움, 그런 그다음에 사랑의 또는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 다르게 표현은 뒤에도 이제 바로 좀 나오지만 양심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화와 시대를 통틀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한 그런 생각과 행동들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바로 그것들이 우리 내재적으로 양심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뭐 죄책감을 갖게 한다라든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뭔가 세상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고 아무리 내가 뭐 스스로 행복하다고 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내부에는 뭔가 비어있는 공허한 부분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내가 좋아 보여도 내 삶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결론 비슷하게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제라는 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제 믿음이 있고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평안한, 행복한, 가장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든가 우리 그 인간의 그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중요한 그 지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 보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었겠죠. 그렇지만은 인간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는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과 같이 그런 완전한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의로움이나 뭐 사랑, 정의도 여기도 써 있지만은 그런 걸 때로는 나타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창조 이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전적으로 뭐 타락했다, 뭐 그 신학적으로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맞지만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이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9장 6절 같으면은 이게 노아의 홍수 얘기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죄를 지은 이후에도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라고 아직도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는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왜 우리가 어떤 다른 그 사람의 생명 또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면은 너도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몇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면은, 첫 번째, 인간은 언제 어떤 존재인가. 영과 육으로 나눠 있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지는 어떤 신학자들은 영의 부분도 영과 혼으로 이제 나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알기할 그런 문제고, 이게 영이냐 아니면 영혼이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 부분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육체에 우리가 이제 육체, 물질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육체, 우리가 피지컬하게 만질 수 있는 이 육체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육이다, 육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은 부분에서는 그게 그런 물질적인 양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물질적인 양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특성, 하나님을 반대하는 특성,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여기 17절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육체가 우리가 물질적인 건 육체가 아니라 육체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욕구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비물질적인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다, 육이다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할 때도 보면은 실제로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를 짓는 그런 어떤 인간의 성향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 그렇지만은 육체적인 부분도 비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물질적인 이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9절도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었고 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영이 있다.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성향이나 정서, 활동, 이런 것들의 어떤 중심이 되겠죠. 생각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영적인 삶의 그런 영역의 부분을 얘기하거나 나타낼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마음이라든가 우리가 아시잖아요.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인데 인간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양심이라는 것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내재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양심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증거가 되는데 뭐냐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율법이 없는, 지금 로마서 2장 15절 부분에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심이 그 사람들에게 율법같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율법을 받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적인 그런 자연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그렇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양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분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2차적인 문제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많이 하지만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무엇이 옳고 그르지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의 소리로서 바로 이 양심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윤리를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에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어떤 그 문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그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 왜 어떤 문화는 꼭 맞다라고 절대적인 게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맞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지만은 어떤 시대나 문화 지역을 떠나가지고 유니버설하게 보편적인 윤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인간을 확대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 종교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여자들의 어떤 그 인권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면 거기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보편적인 윤리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양심이기 때문에 근데 죽음이 무엇이냐? 인간의 양상에서 죽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경우 가장 그 극심한 고통, 가장 극단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혜롭게 멸하실 수 있는 걸 두려워하라. 즉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몸은 땅에 묻히고 결국 이렇게 썩을 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영혼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하늘로 올라간다고 심판을 받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야고보서 2장 26절 같아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구절인데요. 거기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 지금 무엇이에요? 어떤 그 진화론자라든가 아니면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 세상 끝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몸과 영혼의 분리. 즉, 몸만 우리가 땅속에 묻히고 그게 이제 썩는다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천국 가면 지옥 가면에 따라 한 번에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심판까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젊은 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까지 이렇게 걱정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 사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지금 죽는다 그래갖고 그걸로 그냥 끝은 아니다. 영혼은 계속 산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